부러진 자리에 새겨진 가장 찬란한 무늬, 상처를 별로 바꾸시는 은혜, 슬픔의 흔적이 힘이 될 때 인생의 옹의를 축복으로 바꾸는 법.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진 바람이 부는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새겨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 지독한 물질의 가뭄이 남긴 고통의 흉터, 혹은 남모를 지병이나 가정에 깨어진 아픔들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곤 합니다. 우리는 이 상처의 흔적들을 보며 아파하고 왜 내 인생에는 이런 부끄러운 흉터가 생겼을까 원망하며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 안에서는 버려질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가 부러진 아픔을 견뎌내며 그 자리에 가장 단단한 옹의를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흔적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아름다운 문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옹의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축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옹의는 상처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맺어진 거룩한 흔적입니다. 나무의 옹의는 가지가 모진 태풍에 부러지거나 찢겨나간 아픈 자리입니다. 나무는 그 찢어진 틈으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모든 진액을 그곳으로 집중시켜 상처를 감싸 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상처가 아물고 나면 그 자리는 나무의 그 어떤 부분보다 단단하고 고유한 문양을 지닌 옹의가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4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스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사실적인 예와 뼈가 부러진 자리의 단단함. 정형외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사고로 뼈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 몸은 그 부러진 뼈를 붙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칼슘과 골진을 그 상처 부위로 집중시켜 보냅니다. 그렇게 부러진 뼈가 다시 단단하게 붙고 나면 역설적이게도 그 부러졌던 자리는 원래 부러지지 않았던 다른 정상적인 뼈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서 웬만한 충격에는 절대 다시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추춧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아픈 옹의가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은혜의 골진을 부으사 그 자리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믿음의 골격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둘째로, 인생의 옹의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내 삶을 지탱해주는 영적인 추춧돌이 됩니다. 세상은 옹의가 없는 매끄러운 나무가 좋은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옹의가 없는 나무는 겉보기엔 깨끗할지 몰라도 결이 너무 약해 거대한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면 쉽게 쪼개지고 맙니다. 수많은 옹의를 품은 나무만이 거대한 대궐의 무게를 버텨내는 위대한 제목이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사실적인 예와 명품 가구를 만드는 대목수. 한옥을 짓는 대목수나 최고급 원목 가구를 만드는 장인들은 나무를 고를 때 일부러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옹의가 촘촘하게 박힌 나무를 귀하게 찾아다닙니다. 비바람에 찢기고 꺾이면서 옹의가 박힌 나무는 나무의 결이 사방으로 얽히고 설켜서 가구로 만들어 놓아도 세월이 지나 건조해지거나 습해질 때 결코 뒤틀리거나 갈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가시 때문에 마음에 옹의가 박히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옹의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쉽게 뒤틀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기둥으로 쓰시기 위해 연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셋째로, 내 인생의 옹의를 품어본 자만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남의 아픔은 그저 이론일 뿐입니다. 내 가슴에 지독한 질병의 옹의, 물질의 옹의, 자녀로 인한 눈물의 옹의가 박혀본 성도만이 동일한 아픔으로 울고 있는 지체를 만나 진심으로 그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상처로 우리를 고치신 예수님. 사실적인 예와 옹이 주위로 흐르는 나이테. 나무의 단면을 잘라보면 수십 년 동안 올곧게 자라던 나이테가 옹이를 만나는 순간 멈추거나 튕겨나가지 않고 그 옹이의 아픈 테두리를 부드럽고 둥글게 감싸 안으며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옹이가 있기에 직종의 나이테는 단조로움을 벗어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연의 문양으로 거듭리다지요. 성도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내 삶에 박힌 고난의 옹이를 수용한 사람은 타인의 거칠고 모난 상처를 만날 때 칼질하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 천국의 문양을 우리 인격 속에 피워내게 됩니다. 넷째로, 인생의 옹이는 세상의 자랑을 멈추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겸손의 방벽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평생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와 마음의 옹이가 없었다면 그는 수많은 계시를 받고 교만의 자리에 빠져 추락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 가시와 옹이 때문에 날마다 무릎을 꿇었고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영원히 소유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실적인 예와 고래의 숨구멍. 바다 깊은 곳을 유영하는 거대한 고래가 거친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와 하늘을 향해 거친 숨과 물줄기를 내뿜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몸속에 숨겨진 폐의 한계와 산소 부족이라는 갈증의 옹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래에게 그런 신체적 결핍과 한계가 없었다면 깊은 바닷속 안락함에 취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질식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아픈 옹이는 우리를 기도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영적인 숨구멍입니다. 아플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호흡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인생의 옹이를 믿음으로 싸맨 자는 어떤 결핍 속에서도 자족의 진주를 빚어냅니다. 옹이를 원망하며 스스로 상처를 뜯어내면 피가 흐르고 골마 터지지만 그 아픔의 자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말씀의 진액으로 감싸 안으면 세월이 흐른 후 그 상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영롱한 진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장 1절. 사실적인 예와 조개의 모래알 품기. 조개의 부드러운 살 속에 까칠까칠한 모래알이라는 아픈 가시가 박혔을 때 조개는 그것을 뱉어내려 애쓰다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자신의 온 진액을 쏟아내어 그 모래알을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합니다. 1년, 5년, 10년. 고통의 흔적을 은혜로 감싸고 또 감싸면 어느덧 그 아프던 모래알은 조개. 인생의 가장 귀한 진주가 됩니다.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 대신 가시를 감쌀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옹이를 감쌀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영롱한 진주가 맺힐 것입니다. 여섯째로, 이 땅에서 인생의 옹이를 품고 사명을 완수한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십자가의 거대한 옹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옹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으며 옹이를 새겨온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실적인 예와 노병의 흉터 훈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돌아온 승전 장군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가슴에 화려하게 달린 황금 훈장보다 적들의 칼날과 총탄을 몸으로 막아서며
생긴 몸 구석구석에 거친 흉터 자국들입니다. 그 흔적들이야말로 그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지를 증명하는 진짜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영혼과 삶에 새겨진 사명의 옹이들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옆구리와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는 인생의 옹이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받았던 배신의 상처, 씻을 수 없는 실패의 흔적, 평생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얼룩지고 흉측할까? 눈물 흘리며 상처를 감추고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선명한 손과 발의 옹이 자국으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다. 내가 나를 의지하며 그 밤을 견뎌낸 거룩한 훈장이란다. 내가 그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문양을 새겨주마. 오늘 밤 주님 앞에 우리 상처받고 굳어진 가슴의 옹이들을 다 내어놓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인생의 부러진 자리를 보며 원망하고 절망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고난의 바람에 꺾였던 내 상처의 자리에 주님의 보혈과 은혜의 진액을 가득 부어주셔서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뒤틀리지 않는 단단한 영적 옹이로 바꾸어 주옵소서. 내 상처를 변하여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치유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겸손한 안테나가 되게 하소서. 조개가 모래알을 감싸 진주를 빚어내듯 내 인생의 아픔을 감사의 찬송으로 감싸 안아 영롱한 하늘의 보석을 맺게 하소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몸과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들이 가장 눈부신 영광의 면류관으로 빛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인생의 상처를 원망의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껴안고 무릎을 꿇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통증은 떠나가고 하늘의 깊은 평강이 임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부러진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문양으로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증거하는 눈부신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옹이를 은혜의 축복으로 바꾸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